기도로 아말렉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후에 두 개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애굽 땅을 떠날 때 끈질기게 이들을 애굽 땅에 붙잡아 두기를 원했던 바로였죠. 그리고 다음으로 광야 행군을 어렵게 했던 장애물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바로와 아말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주적, 원수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주적, 원수가 바로였다면 이제 광야에 접어들고 나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대적이 아말렉이었습니다. 바로는 우리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옛 생활을 그리워하게 하고 또 세상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타협하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바로의 세력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홍해를 건넌 성도들의 주적 원수는요, 바로가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성도들의 성화 과정에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아말렉 전체는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저 빛나는 아멜렉을 알레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아멘. 여러분, 야곱과 에스가 있죠. 에스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엘리바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바스가 낳으니가 아말렉이고, 이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고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에돔이라는 곳에서 점점 지역을 확대하게 되는데,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예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가운데 오바댜서가 있는데요, 이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교만 때문이죠. 교만. 아말렉의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지혜자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하다, 우리는 똑똑하다, 교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아말렉을요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14절, 16절, 신명기 25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25장의 신명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을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입니다. 뒤에서 쳐들어와서 지쳐서 행군해서 뒤처지는 이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노약자가 있잖아요. 이들을 괴롭힙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다 제거하라,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아말렉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인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아말렉은 불순종의 영입니다. 교만의 영입니다. 뒤통수 치는 영입니다.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까? 아말렉의 귀족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아말렉 출신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말렉은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특징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곧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아멘. 야곱이 영에 속한 자로서 장자의 축복의 전 생애를 걸었다면 에스는 장자의 고난을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 팔았던 육신의 대명사입니다. 에스와 야곱 두 이 민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운 것처럼 우리 성도 안에는요, 육신의 소욕과 또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죄의 권세, 바로로부터의 구원이고, 구원을 얻은 후에 직면하게 되는 첫 싸움은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뭐예요? 성경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이라 그러는데,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자식 자랑하는 거, 또 돈 자랑하는 거, 학벌 자랑하는 거, 내 지위, 포지션 자랑하는 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떤 가방을 들고 가느냐, 또 어떤 시장을 하느냐, 액세서리가 뭐냐, 차는 뭐냐, 어떤 아파트냐, 어떤 옷을 입느냐,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에 속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쾌락과 즐거움, 편안함, 이것들이 육신의 소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돈을 벌고 배를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다 육신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가로막습니다.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것들과 대적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아말렉을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아말렉을 쳐서 정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아멘. 자, 러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로 가요? 러비딤 산꼭대기로 지팡이 하나 잡고 올라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손을 내리면 전세가 불리하게 되죠. 10절과 11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재미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대와 군대가 싸우면 싸움 잘하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 있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아주 웃기는 싸움입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끝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육신의 소욕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아멘. 영접하고도 끊임없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을 영적인 아말렉이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말렉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아말렉을 누르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하는 표시입니다. 아멘. 자, 시편 28편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손을 드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아멘. 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전부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의 싸움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겸손입니다.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멘. 내 삶의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여정 가운데 지쳐 있는데 질병의 아말렉이 나를 쳐들어왔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복잡한데 문제의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까? 이때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모세를 보세요. 17장 전반부에 보게 되면 르비딤에 물이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대듭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17장 전반부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물이 없을 때 산꼭대기에 있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가게 되면 산꼭대기 바위에 있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모세는 4절에 뭘 하죠?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6장에 보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17장에서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입니다. 우리 앞에 배고픔과 목마름의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 교만과 불순종, 불평의 아말렉이 고개를 쳐들 때에도 우리는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은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에돔 왕국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에돔 왕국 속에 있는 아말렉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싹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을 내리게 되면 스물스물 이 왕국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돼서 내 영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돔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밀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에돔 왕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오게 되는데 쳐들어온 장소가 어디라고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르비딤은 협곡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쉬는 곳, 휴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곡 사이에 이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쉬기 참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좌우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기 좋습니다. 여기는 안전하겠지, 군인들이 공격하지 못하겠지,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편히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쉬고 있는 바로 그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쉬고 싶다, 피곤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쉬는 그때 내 속에 교만이나 불순종이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아말렉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질병과 문제, 사고의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르비딤에서 쉴 때에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요, 또 반항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몸이 더 아프게 됩니다. 자,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있을 때는 덤비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물론 말씀의 검을 들고 있으니까 덤벼봤자 손해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공격할까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제할 때, 말씀을 검을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의 목을 물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제일 먼저 쉬는 게 뭐예요?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첫 번째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이제 나머지 것들, 피곤할 때 그 나머지 것들, 그게 내 취미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속곡 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쉼으로써 내 마진을 남겨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손을 내리면 기가 막히게 싸움에서 밀립니다. 이 싸움은 우연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모세가 깨닫고요, 여호수아가 압니다. 아론과 훌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육신이 피곤하니까 손을 더 이상 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벌을 줄 때 손 들고 있어라고 그러잖아요.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죠. 내려오게 됩니다. 이거 하루 온종일 들고 있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모세는 노년입니다. 손을 들고 있으려니 어깨가 빠집니다. 여러분도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뭐 3분 4분 한국 가는데도 팔이 아파서 어깨가 아파서 손을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의 전쟁에서 점점 밀어붙이고 이기게 됩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도 피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직장 마치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가고 싶은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또 이것저것 챙기면 늦게 자게 될 것이고 내일 출근하면 또 하루 직장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새벽기도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잠이 적으신 분들이나 하는 거지 직장 생활하는 이들은 꿈에도 못 꾸는 거야.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직장 마치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예배를 뒤로 하고 기도의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줄이면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말렉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성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할 때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 마음이 좀 온유해지고 또 너그러워지는데 딱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마음 가운데 독사가 독을 품게 되고요, 또 쏘는 전갈이 나오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가 제일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 같고 또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나갈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동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아멘. 옆에서 함께 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속해서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기도, 또 매일 기도하는 게 힘든 분들을 위해서, 매일 성경 읽는 것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밴드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속해서 서로 도와주십시오. 서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더불어서 속장님이 보게 되면요, 매일 속도원들 묵상 잘하는지를 챙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보니까 밴드 묵상에 우리 더보라석이 제일 출석을 잘해요. 제일 묵상을 잘합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김숙자 속장님께서 매일매일 저녁으로 아직 묵상을 못한 이들이 있으면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고 동력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숙자 권사님 댁에 유 권사님께서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목을 다쳐서 심각하다 말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번잡스럽습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병원에서 속도원들 밴드 묵상 잘했는지 챙기고, 이게 보통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로 속도원들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잘 챙겨주는 그런 동력자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챙겨주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이 피곤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피곤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릴 때 아론과 훌을 곁에 보태주어서 그 팔을 붙들게 해주었습니다. 아멘. 자, 12절에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렇게라도 기도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만 아멘.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속회 내에서 기도의 손을 내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받쳐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속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저녁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저녁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만 나와서 기도하면 참 힘들어요. 서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쉽습니다. 아멘. 힘들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다면 아버지. 여러분이 올려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정, 내 자녀, 내 기도만이 아니라 속해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손을 못 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한 목사가 힘들어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서 아론과 훌처럼 받쳐주고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죠?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뒤통수를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내 심령에 에돔 왕국을 허물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말렉을 제거했기 때문이죠. 아멘. 아말렉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사울처럼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영적 아말렉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화의 광야에서 지금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도 지금 신앙의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저 목표점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곳까지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연말은 바빠서 그냥 쉬자, 르비딤처럼 편하게 쉽니다. 또 연초가 되니까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서 쉬자. 이제 좀 또 출발하려고 했더니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네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좀 쉬자. 이러면 또 여름이면 더워서 좀 쉬자. 장마면 장마라서 쉬자. 이렇게 르비딤에서 계속 쉬고 있으면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뒤통수를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 계속
행군을 해야 됩니다. 아멘. 행진을 해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공예배를 해보가십시오. 아멘. 매일 기도가 힘든 분들은 수요일 금요 예배만 참석하시면 일주일에 2번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새벽에 오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속도들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다. 기도를 쉬면 내 마음의 성령 가운데로 독사가 숨어들고요 덜지들이 정갈이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아멘. 또 아말렉을 발 아래 밟고 아멘.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